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늘 평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준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하라는 찬송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예 없이 고백되는 그 삶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가사를 살펴보면 첫째,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애 받으셨나. 참 진정한 영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크도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나 십자가를 대할 때에 그 일이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내 얼굴을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경험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십자가를 깨닫고 고백한 사람은 어디서 결판이 나냐면 바로 네 번째 내용에서 이것이 결판이 납니다. 결정이 돼요. 네 번째는 뭐냐면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기 때문에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 과연 이 네 번째 내용이 적용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 번째 내용까지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울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기 때문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린다라고 생명을 다하는 헌신하는 사람은 진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고, 말과 이론으로만 끝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04장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한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심판의 고통에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오셔서 친히 그 제물을 이어주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서는 주님을 진정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큰 사랑을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어떻게 그 은혜를 잊겠느냐. 밤이든 낮이든 내가 세상 저기 어디 있든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저 하늘 높이 쌓아도 다 채울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치 않은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찬송가 23장을 작사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 크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그 안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큰지, 그런 내가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준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동이에요. 이게 감화입니다. 성령 안에서 녹아지고 깨진 사람,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변화를 이룬 사람이 이렇게 진정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억만 번을 더 고백해도 소용없습니다. 진정으로 이 고백된 삶이 내 삶의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고백한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억만 번을 고백해도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 고백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주님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영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시인들이 고백한 것들처럼 그 감격이, 그 눈물이, 그 감동이, 그 찬송이, 그 헌신이 내 삶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 크신 은총을 늘 찬송했다는 성도가, 주 예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이 세상의 부귀와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이 세상의 그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영죽을 내 대신 들어가신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는 성도가,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고 하는 성도가,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한다고 하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 여전히 사단의 저주의 세력 속에 매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죄악된 저주의 죄를 똑같이 지면서 주님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다시 죽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면 뭐예요? 육신의 잠시뿐인 육신의 생명을 건져준 그 생명의 은혜를 향해서 죽을 때까지 잊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 속에 있던 우리의 영혼을 저주에서 심판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언제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풀어 십자가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죽어서 육신의 생명이 죽고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 때에 거기서는 이 땅에서 불렀던 그 노래보다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거꾸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그 죄를 또다시 저지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영원히 죽었던 내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사신바 되어서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잊어버릴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를 저주로 사망으로 죽음으로 형벌로 이끄는 그 죄악된 저주의 삶을 여전히 남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영역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의 종이 되어서 남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물론 들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속사람의 영에 있어서 끊임없이 사단의 저절에 매한받아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악한 자의 앞잡이 노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본문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부활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이용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 같으니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마다 예외 없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영적으로 걷어남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의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그 특징은 첫째,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또 자랑하는 그 모든 세상의 기득권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예요. 똥과 같이 여긴다. 둘째는 나는 날마다 죽은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응?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존귀하게 여김받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셋째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목적과 의미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과 찬송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정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진정 그 심령 속에 영적으로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영적인 질문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험과 고통의 그 죽음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진정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바라보므로 그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가 오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구원의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느냐를 뭘로 결정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내 능력되지 않는다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부분적인 구원이지. 우리는 지난주에 한국교회사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찬양사역자분이 있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석균 목사님에 대한 그 찬양에 대한 내용을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도 손에 있는 부교보다라는 그 찬양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영적으로 예배해야만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냐. 이 말이 뭐예요? 주님보다 손에 있는 부귀를 더 사랑하는 자는 절대 주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은 세상의 일에는 목숨 걸고 오리라는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은 자는 세상의 일에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에
생명을 다한 오랜이 있고 우선순위를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뒤편에 둘 수밖에 없어요. 세상 일에 우선을 두는 것만큼 하나님을 뒤편에 둬요.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을 뒤편에 두고 세상 일에 우선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든지 하나님을 우선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고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잠시 후에도 없어지는 안개 같은 내 육신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죠. 이슬 같은 목숨 때문에, 이슬 같은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받으신 고난을 피해서 도리어 주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헛된 영화를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사랑의 빛을 잃어가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헛된 영화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명목 아래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사에서는 큰 물결이 뛰놀아도 큰 환난이 닥쳐와도 당신은 끝까지 주님을 진정 찬양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속 사람의 영역이 여전히 사단의 세력에게 매임받고 묶임받고 하루도 12번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시험에 드는 자가 과연 환난과 시험과 죽음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이 잠이 뭐예요? 사망의 잠이에요. 왜 깊은 잠에 빠진 영혼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슬기는 다수천들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등 외에, 지금 등불을 켜고 있는 이 등 외에, 등에는 기름이 가득 차 있어서 등불을 켜고 있는데 이 등 외에 기름병을 따로 준비한 자, 이렇게 예비하는 자, 깨어서 영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라고 예비하는 자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러나 이것 가지고 되겠지. 왜 미련한 다섯은 주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 직업 가지고는 되겠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준비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그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자.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잠시 전에도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 늘 성령에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등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기도 하며 거룩한 이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등 위에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그 이름을 채워넣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누구예요? 일평생 예수 믿었지만 온전한 신부로서 단장이 되지 않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신부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 안에 죄가 눈곱만큼도 없어야 돼요. 그 안에 죄악의 상처가 눈곱만큼도 없어야 돼요. 제가 드리는 설교는 다 영적인 설교입니다.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 안에 숨겨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은 빛이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능력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안에 더러운 걸 숨겨놓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수, 육신의 수요, 안목의 종류, 이상의 자랑적인 그 모든 세상 것을 내가 더 사랑하는 마음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나요.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거,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는 거, 깨끗한 신부로 단장되는 것은 내 안에 사탄의 저주속이 눈꼽만큼도 없어야 돼요. 이건 죄악된 저주속이 저리의 상처, 아픔이 눈꼽만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이 영적으로. 그래야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생은 일평생 예수 믿었지만 신부로서 단장이 되지 않아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기름을 살아나간 사이에 신랑이로 말하는 그 소리가 들렸을 때 등불이 꺼져가니 예비가 되지 않았어요. 등불을 끝까지 밝혀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는 길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을 켜고 맞아야 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니까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기름을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은 들어오시고 혼인 친구는 닫혀버리고 밖에서 아무리 열어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응? 근데 오늘 어떻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응? 우리는 너무나도 안타깝게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각 방송국, 기독교 방송이나 전도 무슨 그런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내용들을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건 이론이고 초청이에요, 초청. 그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응? 그렇게 초청한 사람에게 진정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구원의 능력,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경험케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찬송가된 62장에 나와 있는 그 가사들처럼 항상 깨어기도 하며 거룩한 이름을 날마다 준비하는 성도가 될 때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전혀 전하지 않아. 다른 것만 그냥 잔뜩 것만 전해요. 진짜 보아와 같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금을 캐러 간 사람이 금은 캐지를 않고 맨 흙더미만 가지고 잔뜩 가지고 와. 엉뚱한 거. 절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분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건 뭐냐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집에 먹을 것이 많더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의복을 위하여 너희 생명 보존을 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 근데 왜 근심할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구원에서 이탈된 사람이에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이미 이탈된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구원에서 이탈된 것이니까 어리석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응? 동시에 하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는 자는 절대 땅에 있는 것에 근심을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근심을 합니까? 땅에 있는 것을 먼저 보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는 절대 땅에 있는 일을 가지고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땅의 영광을 땅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뭘 먼저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땅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에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보다도 땅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는 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해 본 자만이 알아요. 인생의 어떤 절망적인 죽음 가운데서도 왜 20여 년 동안에 끝없는 고통이 승리를 이뤘을까? 왜 7번 넘어도 8번 일어나는 승리를 맛봤을까? 왜 9,999번 넘어졌는데 10,000번째 일어나게 됐을까? 그건 한 가지예요. 만전만패를 당한 사람이 11번째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를. 왜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땅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땅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땅에 있는 것을 먼저 바라봄으로 고통과 심정이 메어서 끝없는 절망과 멸망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의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은 과연 영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아는 이가 있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이 세상 천지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조차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을 떠나도 신랑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맞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단장. 그 안엔 더럽고 추한 것이 눈구만큼도 숨겨지지 않는, 죄악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단 한 가지도 그 안에 숨겨있지 않는,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신부로서 단장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예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둘째는 재림납관 소리하면 예배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기름 없는 등불 되어서 불이 꺼져가는 자는 사망의 잠을 자는 자이기 때문에 재림납관 소리가 나도 전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니 예배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히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야 신랑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서 온전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이렇게 신부로서 단장되는 예배된 삶을 살려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기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 기준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 진리 되신 성령님의 능력이 각 교회마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그 능력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랬죠? 이전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요, 가장 먼저 영적으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 위의 기준을 따라 내 영혼이 변화가 돼요. 내 신령이 영적으로.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이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의 말씀대로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제 기준이지, 그냥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내 존재 속에, 내 몸 속에 그것이 영적으로 들어와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만 기억을 했지.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영적으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 기준이.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이 기준을 알게 되고, 이 기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데, 영적인 눈먼 소경 같은 자들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론과 식으로만 알지 영적으로 몸속에 그 능력의 기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삶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능력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데, 그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혼돈과 혼미함 속에 진정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구원의 기준을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인 것처럼 이론과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인 심각한지 몰라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한쪽을 섬기게 된 다른 한쪽을 저절로 경히 여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있는 것은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있는 무게보다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진짜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그 얘기예요.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슬 같은 목숨보다 진짜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30분인 내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오늘 여기 된 질문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 아무리 억만 번을 예수 믿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분명한 고백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부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수많은 말씀 앞에서, 수많은 찬송의 가사 앞에서 그것을 들을 때, 그걸 고백할 때, 그것을 부를 때 얼마나 눈물 콧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 그 감사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삶에 영적인 능력이 되고 있는가?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백들이 영적 능력이 되어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거룩한 신부로서 온전히 단장되어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신부로서 단장되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